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드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자.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다음 주가 부활절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다음 주 주일날 부활한 그것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당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겟세마네 동산 거기로 가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비행기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들을 앞둘 때가 많습니다. 수험생들은 시험을 앞두기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들은 취업되기 전에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면접을 본다든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참으로 갈등과 고민의 밤을 보내는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은 것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돈을 끌어쓰고 준비한 다음에 기업을 하기 전에 또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장 인류가 겪을 수 있는 고민과 갈등 그 이상으로 많은 고통과 고민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짜는 틀. 그래서 예루살렘 동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기드론이라는 시내 건너편에 있습니다. 감난산이 일부분인데 감난산이 동쪽에 있는 감난산의 서쪽에 있는 기슭에 위치한 동산입니다. 여기서 감람 기름을 짰기 때문에 겟세마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감난산 서쪽에 이 동산으로 가셔서 평소에도 많이 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이 가갖고 기도도 하시는 그런 곳인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그러한 장소입니다. 나중에 기도하신 다음에 이곳에서 유대인과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가 되신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이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당신 혼자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제물이 되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너무나 수치스럽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요, 가장 잔인하고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통을 당하는 처형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신 것도 너무나 비참한 일인데,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가장 중범자에게 행하는 형벌인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그 고통과 그 수치스러움, 그 범인은 그 가운데서 고통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에게는 어떤 곳이었는가? 예수님에게는 어떤 곳이었는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겟세마네 동산은 한적하게 기도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한적하게 기도하시는. 여기 36절 중간에 보면 36절 중간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저기 가서, 예수님은 37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 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을 데리고, 세 명만 데리고 갔어요. 나머지 제자를 다 데려가지 않았어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혼자 가셔야 되는데 왜 세 명을 왜 데려가셨냐? 기도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데려가신 거예요. 특별히 세 명만 데려갔습니다. 데려가셨지만 기도하실 때에는 좀 떨어졌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39절에도 나오죠. 39절에도 조금 나아가서, 42절에도 두 번째 기도할 때에도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그 다음 세 번째에도 44절에 보면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기도하실 동안에 다 나아가서, 한적한 것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기도하실 때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옆에서 막 떠들고 있고, 뭐, TV 소리도 하고,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해도요, 온갖 잡생각이 다 듭니다. 아, 내가 지금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가스불은 끄고 왔나? 생각이 들고, 아, 내 문은 잘 잠그고 왔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유년부 때는요, 교회 올 때,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있으면요, 아, 예배 끝나고 나가고 냉장고에 몰래 숨어둔 그 초콜릿을 빨리 먹어야 되는데, 아, 내 동생들이 그거 훔쳐먹으면 안 되는데, 그 생각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지루하니까, 예배 드릴 때 심심하고 지루하니까, 기도하면서도, 아, 그 초콜릿이 어떻게 됐을까? 내 동생이 먹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한 적이 많은데, 우리가 한적한 곳에 나와서 기도해도요, 마음이 복잡하고 뒤숭숭해요. 뒤숭숭합니다. 한적한 곳이란 것은 장소로도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했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 마음이 골방이 돼야 돼, 골방이. 골방으로 와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문만 닫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 막 하다 보면 안 돼요. 아, 집에 뭐 가스불은 끄고 왔나? 내일 뭐 무슨 일 있는데 이거 잘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온갖 잡동사니가 다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한적한 곳으로 나아갔어요. 혼자 나갔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야 돼. 세상의 모든 잡다한 생각 이런 것을 다 갖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한적한 곳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틀 동안 얼마나 복잡하게 삽니까? 복잡합니다.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복잡해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하기 시작하고 누구 만나고 전화통화하고 뭐하고 복잡합니다. 그럴 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야 돼요. 한적한 곳으로 가야 돼요. 뭐 장소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고요한 중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복잡하게 행동하다가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잡하게 하다가 설교 강단에 딱 쓰면요 마음이 복잡해갖고 설교도 안 돼요. 한적해야 돼요.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은 어떠한 것인가? 고민과 슬픔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고민과 슬픔. 37절에 보면은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고민하여 슬퍼하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고민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신데? 뭐 십자가 따위가 뭐 중요해?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아픈 곳에 찔리면 아프고요. 배가 고프면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요. 피곤하면 주무셔야 돼요.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고민하여 슬퍼하사 죽을 정도가 되신 겁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고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이면 중대한 수술이 있어요. 그럼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중대한 수술했는데 내가 마취를 주사를 맞다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있고 혹시 의사가 실수해가지고 죽지 않을까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수술대에 올라가갖고 이제 들어가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손을 흔드시는데 이게 다시 볼 수 있을지 마지막이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마취를 받다가 죽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수술만 앞둬도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근데 저러다가 이 병원 가서 마지막을 보내지 않을까?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옛날에 그 대학 시험 볼 때 잠이 안 와요. 대학 시험 앞두고 잠이 오겠습니까?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하루에 다 결정이 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께 십자가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서 온전한 제물, 순전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되겠어요. 예수님도요 못을 박으면 아픕니다. 창을 찌르면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또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십자가를 집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괜찮은 줄 알았더니 저거 뭐 십자가 아주 못된 사람이었구나.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잡으러 옵니까? 자기가 오랫동안 가르쳤던 제자가 자기를 배신해서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십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겠습니까? 그런 고민과 슬픔이 있는 그러한 장소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민, 고통, 앞뒤로 딱 막혔어요. 어떤 목사님 말 맞다나 앞뒤가 다 막혀가지고요. 막히지 않은 곳이 한 군데 있대요. 하늘.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대요. 다 막혀갖고 갈 데가 없을 때 갈 데가.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여기도 뭐라 그러고 저기도 뭐라 그러고 여기도 문제고 저기도 문제고 나중에는요 하늘만 보이대요. 왜냐면 하늘은 안 막혔으니까. 하늘만 보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민과 슬픔이 있는 이러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가야 돼요. 가서 기도해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고민과 슬픔이 있다고 해서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 이대로 끝이다. 이렇게 살면 뭐하냐. 그러면 안 돼.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 가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을 때에는요, 뭐 기도한다가 못되나. 아니, 안면사에 볼 때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우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해서 뭐 중얼중얼 하고, 안면사에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고민 덩어리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해결을 받는 거예요. 나 혼자 끙끙하고 어떻게 쓰니 내가 한번 해본다.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진 재물로 해보자.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될 수도 있는데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 잠언 배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는 게 뭡니까? 굴러 던지는 거예요. 굴러 던지는 거예요. 아예 굴러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무겁습니다. 던지는 거예요. 고민과 슬픔이 있는 장서지만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적 갈등이 있는 곳이 인간적 갈등. 뭐 고민과 슬픔하고 비슷한 말씀이지만 인간적 갈등이 있는 곳에 39절에 보면은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갈등이 있어요. 갈등. 42절에도 두 번째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 잔을 마셔야 되는데 만일 가능하시다면 할만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뭡니까? 잔이 뭡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고통의 잔이에요. 죽음의 잔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돼요. 뭐 때문에 진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진노하셨나요? 모든 인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지금 마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 주셔야 돼요. 이게 독잔인 줄 알면서도 마셔야 돼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만일 가능하다면, 만일 내가 마시지 않는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좀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갈등입니다. 인간적인 갈등.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갈등이 있으신가, 갈등이. 인간적인 갈등이 있으십니다. 물론 갈등이 있다고 해서 죄를 지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갈등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 모든 인류의 죄악 때문에 찾아온 하나님의 심판의 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믿음을 지키다 보면 이럴 때가 많습니다. 독잔인 줄 알면서도 마실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믿음을 지키다 보면요 고난이 찾아올 게 분명해요. 어려움을 찾아올 게 분명해요. 그래서 갈등을 합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쓰다 보면요 올바르게 하다 보면요 어려움이 닥쳐올 게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때가 많아요. 사람이요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살고 적당히 양심을 어기고 적당히 믿음을 안 지키고 살면요 편합니다. 편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살려고 하면요 힘들어요. 힘듭니다. 손해도 많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마귀의 역사도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독자이지 않으면서도 마셔야 돼요. 예수님은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갈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갈등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회사에서 윗분이 이게 뭐 서류를 갖다가 좀 조작을 해달라는 거야. 회사가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좀 없다고 하지만 조작을 해달라는 거야. 근데 그분이 믿는 사람으로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양심 편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말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안 하면 어떻게 하죠? 상사가 그다음부터 막 스트레스를 주고 진급에도 영향이 있고 온갖 손해를 볼 것을 알아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마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독자인 줄 알면서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불의를 당할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셨대요. 그렇게 참티 그분도 대단하신 분들 그렇게 하니까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더래요. 위에 있는 사람이 야 너만 응? 아주 고지시켜갖고 그냥 융통성이 없다. 융통성이야. 어떻게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괴롭히고 진급도 제대로 안 되고 어려움을 당했대. 그러나 하나님이 마시라 하면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찾아온다. 고난이 찾아온다. 환난이 찾아온다. 뻔히 알면서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갈등은 있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잔을 마시긴 마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모든 인류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선교하시는 분들 보면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가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오셨던 그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이제 4월 13일인가 다시 들어가시는데 거기 가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전쟁 상황인데 물론 국경지대에 가시게 하겠지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뻔히 어려움이 기다리는 겁니다. 위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마시라고 마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 무슨 누가 환대를 하겠습니까? 아주 평화로운 상황이 펼쳐지겠습니까? 어려운 줄 알면서도 가시는 겁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갈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아까 읽었던 39절과 42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갈등이 있지만 39절 하반절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으면 그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못도 주십시오. 못도 주십시오. 어떤 분은 기한을 정해요. 하나님 일주일 안에 주십시오. 하나님 협박해요. 하나님 두려우실 것 같아요. 일주일 안에 주시지 않으면 정말 제가 교회를 떠나든지 뭐라든지 할 겁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협박을 해요, 협박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거 달라. 물론 강구를 할 수는 있어요. 원하는 거 달라.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게 하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주십시오. 그래야 됩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는 거예요. 그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는 거.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들어주시니까 하나님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는 거예요. 그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이기나 해보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겟세마네 기도예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고통당하기 싫습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 안 해도 어차피 누구의 뜻대로 됩니까? 어차피 주의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무슨 원한다고 해서 뭐 저겁니까? 어디 놀러 가는데 뒤에 있는 아이가 엄마 아빠 거기 가지 말고 놀러 가자, 대공원 가자 막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일이 있는데 대공원을 가겠습니까? 그 차는 어차피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한 번에 난리를 치고 뭐 대공원 가자. 엄마 아빠는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거기 가려고 그러는데 놀러 가자, 놀이공원 가자, 뭐 타자 아무리 해봤자 그 차는 어디로 가게 돼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어련히 알아서 대공원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는 시험을 이긴 장소다. 겟세마네 동산은 시험을 이긴 장소.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고 아무리 기대봤자 안 된다. 할 수 없다.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니까 쳐야겠다. 내가 무슨 힘이 있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러셨습니까? 3번 기도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45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하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고민하고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갈등 가운데 있으셨지만 3번 기도하신 다음에 일어나라 함께하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가자! 힘이 생긴 거예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시험을 이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된 겁니다. 시험을 이기셨어.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체포하는 자가 왔다. 나를 배반한 가르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고 나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대로 할 것이다.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이다.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갈등도 생기고 고민도 생기고 슬프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승리하는 기도. 그래서 기도 마친 다음에 나올 때는 얼굴이 밝아져야 돼요. 밝아지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 맞서야 돼요. 아무리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이것을 승리하고 나가야 돼요.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가자. 가자. 십자가를 치러 가자. 나 치러 간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뭘 하고 있죠?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죠? 같이 기도했습니까? 40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마나 힘들게 기도를 하시고 그런데도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어요. 물론 피곤하면 잘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속사정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시는지, 왜 이렇게 고민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 왜 저러실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인기가 좋아졌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들떠가지고 예수님을 잘 쫓아다니면 내가 한 자리 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지금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3명을 택해가지고 가는 거 보니까 우리 3명이 특별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밤에 무슨 기도를 하시나 하면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십자가를 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니 1시간도 깨어있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어떠한 자들이냐면 34절에 보면 26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밤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그런 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는데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들이 잠을 자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3번 기도하셨는데 베드로는 뭐 했죠? 3번 부인했어요. 참 숫자도 잘 맞아요. 예수님이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3번 기도하셨는데 베드로는 3번 부인했어요. 잠을 자다가.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 속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지금 엄마는 가정의 문제로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이들이 뭐라고 하죠? 엄마 사탕 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철이 없는 거예요. 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탕이 중요해요? 집안에 일이 있는데 애들은 몰라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막 찾아오는데 강아지 먹고 달라고 막 짖어요. 철이 없어. 강아지는 모르는 거예요. 집안의 분위기를 모르니까 먹고 달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속으로, 지금 먹을 게 중요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잠자고 있어. 우리가 지금 다 자고 있는 겁니다. 다 잠자고 있어요.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됐다. 그러니까, 고난주간이구나. 그런 거지. 다 영적으로 자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깨어 기도하라. 38절에 뭐라고 했죠? 38절 끝에 보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갑니다. 내가 십자가를 앞두고 저기 나가서 기도할 터인데 제발 함께 깨어 있으라. 같이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갑니다. 40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죠?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야 돼요. 왜 깨어야 되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뜻은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다 도망쳤어요.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쳤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니까 시험에 다 넘어간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함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보다 참 눈물이 났어요. 함께 깨어 있으라. 내가 저기서 기도할 테니까 함께 좀 깨어 있으라. 깨어만 있어라. 깨어만. 그런데 우리가 다 잠자고 영적으로 잠자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야 됩니다. 그 기도를 회복해야 돼. 간절했던 기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환난과 핍박을 앞두고 기도했던 그 자리, 그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거기로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어 희생하고 해야 뭔가 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 그래서 2주일 동안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고3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게 생각났어요. 그때 몸도 안 좋고 성적도 안 좋고 뭐 도저히 대학 갈 실력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다시 기도하면서 고난 주간을 보내시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